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걸음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우리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주제로 그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첫 번째 담화예요. 그 첫 번째 담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두 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1장 12절부터 보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장 10절부터 우리가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은 이게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최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헛되다. 그러니 한날 한날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의 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선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선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끝까지 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8장만 가지고 할 겁니다. 8장만 가지고 하고 내일 9장하고, 왜냐하면 이게 9장부터 내용이 또 바뀌기 때문에 오늘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악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나쁜 놈,
그 죽일놈 이래야 되는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뭐 선한 일 행하며 살 필요가 있겠어? 세상 사람에서 어때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많아요. 억울할 때가 뭐냐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별로 사람들이 기억 안 해요. 또 반대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인데 뭐 그 사람 죽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면 뭐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뒤에 부분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죄 지었다고 또 그 벌을 받아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 악한 일 하는데도 더 잘 살아요. 내보다 더 잘 돼요. 종종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컨닝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막 목회하면서도 대충 거짓말 해가면서 근데 목회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안에 봐도 저 사람 좀 나쁜 사람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목회는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조금 좀 죄송한데 좀 악랄하게 막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막 잘 돼요. 어떻게 설명하죠?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오랜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해서 빨리 주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벌을 빨리 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벌을 안 주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4절 같이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있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의인인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받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악한 사람들이 받는 벌을 받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착한 사람은 다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다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착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악한 일하고 남 괴롭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운동선수들 가운데 나중에 밝혀지는 거 보면 뭐 학폭 연루된 경우도 있고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게 있지만 안 밝혀진 것도 있겠어요?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종종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면 막 진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진짜 잘 못하는데 막 늘 담임 목사님이 칭찬하는 부목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러져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 세상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딱 선거가 가르쳐지고 이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상을 받고 진짜 의로운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 받는 벌을 받고,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전도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냥 그러면 대충 살면 되지 뭐, 남 하는 대로 하지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뭐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약한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될 대로 되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오래 살고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막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대충 타협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해요? 순교자들이 신원하죠. 어떻게 해요? 속히 오시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약한 세상을 향하여 서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과도할 정도로 막 동성애를 막아보겠다고 막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우리는 막 될 대로 되라.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심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제 조카를 만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정체성이 없대요. 정체성이.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내가 그랬죠. 바보들 아니야?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안 그래요? 아무리 여성스러운 친구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 하나님이 남성 호르몬을 줘가지고 그래서 남자로서의 어떤 몸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는 어떨까요? 아무리 지가 여자가 되고 싶어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진환수술하면 호르몬 주사를 맞잖아요. 억지로 되려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또는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복음을 전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들고 우리가 맞서 싸우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1907년대 부흥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갈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녁의 공동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가 바뀔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부흥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은 다 엄마 아빠한테 가세요. 예, 앞으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자리에 다 앉으세요. 애기 엄마 아빠들이 와서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애들이 모여서 놀면 안 돼. 예. 우리가 기도 운동을 벌리는 건 뭐 내 개인적으로 뭐 잘 되고 합격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만이라도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아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얘기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을 막았을 한 사람을 에스겔에서 찾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의 멸망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한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의로워져야 어려워진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한 사람의 의인,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숫자로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뭐 세상을 향해서 뭐 이런 거 안 되는 저렇게 안 되는, 실제로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게 심지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인가요? 좌파 때문인가요? 진보 때문인가요? 동성연애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 어른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청년들이 다들 타락한 세상, 그래서 참 우리가 어지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옛날에 SFC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컨닝 하자마자 컨닝 안 하는 운동 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아주 우리 선배들 60년, 70년 전에 SFC 운동 초창기에 기도 모닥불 운동할 때 그때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운동, 기독교인들 모여서 자신들이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휴지 줍기 하고 화장 청소하고 국기 개항대 앞에 모여가 기도하고 자기를 의롭게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가질 때, 그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서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그런데 그 심각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견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저리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절하네 내 어느 난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떻게 살아야 오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는 교회가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원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주님 믿음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가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강요 온갖 검요 시기 일부 다툼 전쟁을 이상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끝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주시지 말게 하시고 헛되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참 진리에 목마른 시대인데 우리 안에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마음들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깨달음이거든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부터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내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부어지도록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게 주소서.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하게 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처음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내 심장을 때려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상처와 나의 썬뿌리를 하나님 빼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1주년 기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갱신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하는 모든 내 안에 주목하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어가자 내 안에 주목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통해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부흥집회를 할 때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대하고 함께 말씀의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전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을 주변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이번 부흥회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곳을 비추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안에 묻어졌던
아버지, 세상의 변화는 결국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초대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본인이나 가족이나 또 우리 목장 식구나 이웃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